구약 40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우리 16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는 땅을 자손에게 주리.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너와 함께 있었어. 돌아오게 할지라. 다 이르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어떤 한 부부가 많은 고생을 하면서 돈을 모아 강변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에 큰 아파트를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열심히 살면서 그 아파트를 마련하게 됐고요. 이 부부는 거기에 최첨단 오디오 세트, 커피 머신, 그리고 베란다, 넓은 베란다를 아주 아름다운 카페로 꾸며서 정말 멋지게 그렇게 집을 인테리어를 해놓았습니다. 이 부부가 이제 이 집에 이사 가서 그렇게 좋은 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마음으로 그 새 집에 이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두 사람이 너무 바쁜 겁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했다 저녁에 늦게 퇴근을 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커피를 마실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출근을 했다가 회사에 와보니 집에 중요한 서류를 놓고 온 거예요. 다시 집으로 그 서류를 가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에 들어가니까 멋진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가만히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멋진 음악을 틀어놓고 그 커피 머신에서 맛있는 커피를 뽑아가지고 그 베란다의 테라스 카페에서 분위기를 잡고 멋있게 앉아 있는 겁니다. 누가 행복한 인생이죠? 이 모습을 보고 남편이 하루의 일과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바쁘게 일하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오면 자기에 바쁘고, 큰 아파트와 좋은 살림살이를 장만하느라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정작 그것들을 내가 누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큰 아파트, 좋은 오디오 세트, 그리고 커피 머신, 그리고 그 멋진 테라스는 누구의 행복을 위한 것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도 내가 갖고 싶은 것, 원하는 것, 그 모든 것을 가졌을 때 우리도 역시 그 행복을 누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한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좋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지만 그 행복을 놓쳐버린 사람, 야곱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죠. 야곱은 우리가 읽은 28장 전체를 보면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와 함께 음모를 꾸며서 형이 받아야 될 장남의 축복을 대신 가로채서 받게 됩니다. 나중에 형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하여 내가 나이 드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서 형의 분노를 알고 있는 어머니 리브가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을 했죠. 야, 이러다가 집안에서 정말 큰일이 나겠다. 그래서 하루는 몰래
동생인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야, 저 하란 땅에 가면 너희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데 네가 여기 있다가는 형에게 죽을 판이니 빨리 라반에게로 도망을 가라. 어머니의 권유를 받고 야곱은 형을 피해 집을 떠나게 됩니다. 보나마나 야반도주했겠죠. 그리고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급히 나왔으니 빈손 들고 나와서 길에서 노숙을 하는 이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이 바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되는 본문의 내용이죠.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온갖 술수를 동원해서 장남의 권리를 차지하고 모든 복을 얻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야곱은 모든 것을 차지하기는커녕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 집을 떠나게 되고요, 이제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영혼이 된 것이죠.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형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던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욕심으로 가족만 잃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졌던 둘째 아들의 남은 권리마저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야곱의 욕심은 자신만 망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가정을 망쳤고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형과 원수가 됐고 어머니에게는 평생 이별하는 아픔을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으로, 자기의 만족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채우려고 했던 한 사람 야곱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마도 야곱은 자기가 부린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을 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 황량한 길바닥, 차가운 바닥에 누워 돌을 베고 자면서 나는 그저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애썼을 뿐인데 왜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을까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 차가운 길바닥에 누워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요, 이런 야곱,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절망에 빠진 야곱을, 지금 이 모자란 야곱, 부족한 야곱을, 이 간사하고 야비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야곱은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지금 집에서 쫓겨나 길거리에서 이 고생을 해봐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쁘게 보고 불쌍하게 보려고 해도 너무나 얄미운 사람이 바로 야곱인데, 우리 주님은 그런 야곱을 찾아와서 한마디의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위로를 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죠. 우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야곱보다 조금 더 나은 인생인가요? 제 모습을 봐도 야곱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참 야곱을 싫어하는데요, 야곱을 싫어하는 이유가 저랑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자기 닮은 사람 싫어하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얄미운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저도 역시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 내 마음속에 항상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살면 나쁘게 사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거룩한 모습 앞에 나를 비추면 그때부터 내 속은 그저 부족하고 욕심 많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지한 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나 역시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마다 한 번도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저 내 등을 두들기며 안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오늘 차가운 땅바닥에 돌을 베고 누워 떠나온 집을 생각하면
후회스럽고 앞으로 살 길을 생각하면 막막한 그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난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그래도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무 소망 없는 차가운 땅에 실망하고 낙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의 사다리를 내려주셨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땅을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야곱이 외롭고 힘들어서 차갑고 마음이 아파서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누워있는 그 땅이 이제는 무섭고 외로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머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땅으로, 그 장소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은 아무리 차가운 곳이라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는 땅으로 변할 것이고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는 땅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이, 여러분이 있는 어렵고 힘든 그 자리가 바로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은 이 차가운 땅,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변화된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며 이 땅의 모든 백성은 너와 너의 자손 때문에 복을 받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야곱이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을 만큼 살았던 사람인가요? 정말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인생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의 자손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복의 완성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을 복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셔야 이 복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야곱의 행동과 야곱의 인격과 야곱의 모든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데요,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가지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약속, 그렇게 자기가 움켜쥐려고 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오늘 이 약속이며 이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임하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복, 권력의 복, 명예의 복,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없어질 복들이 아니라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마지막 축복이며 영원한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약속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차지하려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 내가 그렇게 얻으려고 세상적으로 애썼던 모든 것들은 오히려 나를 망가지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였지만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야곱을 다시 살리는 힘이 되고 야곱에게 없어진 내일의 인생의 소망을 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었다라는 거죠. 야곱은 이제 자기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만나며 진정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받았고 그 땅에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약속은 하지만 내가 믿은 대로 살겠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아직도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야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야곱을 붙잡고 씨름하며 그와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애쓰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누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신의 욕심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도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을 넘어뜨리기 위해 애를 쓰지만 야곱은 정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버티려고 얼마나 힘들고 애쓰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그 인생의 쓴맛과 단맛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인도하신가를 깨달으면서 한 걸음씩 성장하죠. 그러나 이 축복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진정으로 자기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오래 걸립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약속으로 함께 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지만 우리는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보다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쫓으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매일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아닌가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한 집사님 가정이 참 좋은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까 초대에 얘기했던 그 부부만큼이나 좋은 집이었어요. 그분들은 집을 꾸미는데 아주 은사가 있는 분들이어서 그 집에 가면 정말 너무나 예쁘게 잘 해놨어요. 집도 뭐 굉장히 넓고요. 한 번은 그 집에 가게 돼서 식사를 대접받았는데 그 집사님이 집안을 이렇게 쭉쭉 구경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안방에 있는 화장실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넓은지, 화장실이 저희 안방보다 크더라고요. 근데 그 화장실 안에 자쿠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쿠지 아시죠? 이렇게 들어가면 뜨거운 물 써봤어요? 저도 아직 못 써봤습니다만 그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물이 부글부글 끓이면서 올라오는 그 자쿠지가 가정집 안에 있는 겁니다. 굉장히 한 두 사람이 들어가도 넓을 만큼 큰 그런 자쿠지였어요. 근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제가 나오면 식사하면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좋겠어요. 퇴근하고 들어와서 저 자쿠지에 몸 담그고 있으면 얼마나 피곤이 풀리고 좋겠어요. 근데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7년 동안 한 번도 못 써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바빠가지고 쓸 시간이 없대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럼 뭐하러 이런 좋은 집에 살지? 근데 여러분, 제가 다라스로 이사를 갔는데 저희 집 안방에도 자쿠지가 있는 겁니다. 저도 꽤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그 집에 6년 넘게 살았는데 한 번도 쓰지 못했습니다. 저는 왜 못 썼을까요? 저는 전기세가 아까워서 못 썼습니다. 그거 한 번 틀면요, 뜨거운 물 끓이려면 전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다라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까짓 것 제만 같으면 전기세 얼마나 한다고 쓰면 그만인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인생이 이렇게 여러분 짜잘합니다. 속되게 말하면 정말 찌질한 인생인 거죠. 그거 아까워서 못 쓴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행복을 찾아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진짜 옆에서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면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게 그래서 참으로 쉬우면서도 어려운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인도하면서 내 믿음은 자라는데요, 사람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내 머리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정말 그 지지고 볶고 있는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다 부서진 다음에야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바로 야곱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아이들을
좋은 사람으로 키우느라고, 훌륭한 아이로 키우느라고 씨름하는 인생이 부모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알아주거나 못 알아주던 그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런데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휴가 가면서 바닷가를 아이들 데리고 한 이틀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뭐 저 위해서 갔겠어요? 애들 위해서 갔죠. 운전 5시간씩 하면서. 근데 애들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뭐 속으로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집에 가재요. 덥고 답답하고 습하다고. 부모 마음은 하나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요 그저 부모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한 20살만 넘어보세요. 전부 자기 혼자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런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깨달아야,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그것이 어떤 증거예요?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해서 어른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월이 지난다고 어른 되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알아야,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성숙한 신앙. 신앙이 자란다는 게 무엇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야곱 같은 정말 이 버러지만도 못한 인생, 정말 쫓아내버리고 싶은 이런 인생을 어떻게든지 씨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오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버티고 도망가는 그의 목덜미를 붙잡고서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끌려는 그 마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교회 나온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헌금 좀 하고 봉사 좀 하고 열심히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아니죠.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내가 정말 그 사랑대로 살아야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믿음의 성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하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아주 신실하게 사역했던 부목사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 부부도 기뻐했지만 저희 온 교인들이 다 기뻐했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몇 달이 지나서 안타깝게도 뱃속의 아이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말 희귀한 경우인데요, 아이의 뇌를 싸고 있는 뒷머리 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뇌수가 3분의 1이 밖으로 나온 겁니다. 저도 그때 처음 알았지만 이 뇌가 밖으로 나온 것들은 전부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잘라내야지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확률이 너무 높다. 그리고 거의 모든 아이가 이런 경우에 태어나서 살아난 확률이 3일 안에 거의 다 죽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미국은 낙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의사가 아이를 지우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를 포기하라고 권유를 한 거죠, 사실은. 이 목사님 부부가 날벼락 같은 소식에 아이를 포기해야 되는가를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좀 잘못을 했어요. 제가 불러다가 이 얘기 누가 하겠냐,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 아이 태어나서 죽으면 마음 더 아프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포기하는 게 어떠냐고 저도 권했어요. 제가 나중에 그래놓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만. 근데 이 친구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그냥 하나님이 주신 아이로 알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뱃속에서 키우고 나와서 죽더라도 주님의 뜻에 이 생명을 맡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말한 게 후회가 됐어요. 일주일 전에 미안하다, 정말 내가 열심히 기도하마. 그리고 10개월이 되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죽지 않고 생존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점점 건강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뇌는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고, 의사가 이제 이 아이가 이건 정말 기적이다, 열흘이 됐을 때 한 달 동안 기다려보고 살면은 정말 이건 의학계에 남을 만한 기적인데 이 아이를 수술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아이가 건강하게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수술한 경우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인터넷 기사와 의학계 소식을 다 뒤져봤는데 없더라고요. 미국은 100 몇 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수술 확률이 30%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집도했던 의사가 10 몇 번인가를 수술했다고 제가 그 의사한테 들었는데, 자기가 7번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아이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살아난 것이 기적이니까 수술도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그리고 수술로 들어갔습니다. 뇌절제 수술을 받던 날 제가 중환자실에 가서 그 아이를 보고 기도했죠. 근데 그 아기를 너무나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던 그 목사님 부부의 얼굴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수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뜨거운 사랑의 눈길로 그 아이를 바라보고, 그 아이를 향해 웃어주고, 그 아이를 위해 달래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수술은요, 정말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물론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지금도 장애는 갖고 있어요. 발달도 느리고 눈도 남보다 나쁘고 귀도 잘 한쪽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강에 잘 자라서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둘째 아이와 함께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수술실로 들어갈 때 그 아이를 바라보던 그 부모가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 사랑의 눈길을 줄 수 있을까? 그 아이를 보고 웃으면서 보낼 수 있었을까? 그 눈길을 보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수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아이를 보내면서 뜨거운 사랑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장애인이든 아니든, 그 아이가 어떤 환경에 있든 그 아이는 바로 내 자식이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의 뜨거운 이 사랑을 여러분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내 3분의 1을 잘라낸 그 아이보다 더 하나님 앞에 무지하고 목매한 죄인입니다. 아니, 오히려 똑똑하기 때문에 야곱처럼 어긋나는 길을 너무나 잘 찾아가잖아요. 차라리 아둔하고 미련하면 몰라서라도 하나님 말 들을 텐데, 그저 머리만 발달해서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그렇게 밉상이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뜨거운 사랑의 눈길, 은혜의 눈길을 외면하시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그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차가운 땅바닥에 쓰러져 잠잘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돌아가도 절망적이요, 앞으로 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그 차가운 땅바닥에서 내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내가 너를 나의 사람으로, 나의 자녀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그 주님, 오늘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알고 사는 것, 그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랑, 이 은혜, 이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뜨거운 눈길로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너를 붙잡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고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 죄인이 머리를 숙이며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은혜 받은 것, 이 사랑 받은 것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으로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여도, 그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놓치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